2026년 2월 마지막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자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양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은 1828년 미국 뉴욕 랜셀러 카운티 랜싱버그에서 태어난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 찬양을 짓게 된가, 이것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시카고에 사는 그런 젊은 변호사였고 돈을 잘 벌어서 아주 부자로 살고 있었고 장로 교인으로서 신앙이 아주 독실하고 덕망이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또 그는 미시간 호수 호반 일대에 수많은 어 부동산과 재산을 보유하는 그런 투자를 하게 되어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게 1871년에 발생한 시카고 대화재 사건을 통해서 하룻밤에 이것들이 잿더미로 변하는 그런 뼈아픈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화재 때문에 그의 가족들은 무서운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를 본 주변 친구들의 격려로 온 가족이 장기간 유럽 여행을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했고, 그것은 시카고 화재 2년 후에 계획대로 그래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페포드는 그의 부동산 사업과 관련된 일 때문에 시카고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고, 아내와 네 딸만이 그 프랑스로 향하는 전기 유람선을 타고 파리로 먼저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딸을 태운 전기 유람선은 북대서양을 횡단하는 중에 그만 영국 화물선과 정면 충돌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유람선은 새벽 2시인 허감 중에 12분 만에 물속으로 침몰하게 말았습니다. 당시 2살에서 11살 사이에 있던 스페포드의 네 딸들은 배와 함께 차가운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에 스페포드는 간신히 살아남은 그 아내와 합류해서 자신의 네 딸이 수장된 대서양의 그 배가 침몰한 지점을 지나가면서 그 감정을 추설로 쓴 글이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이 스페포드라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이겨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통해서 이것들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우리의 믿음의 선조 손양은 목사님이 있죠. 성경에 기록된 욥도 이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고백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들이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어떻게 나와지게 될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독교인이 맞으시죠? 그러면은 이 기독교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기독교란 말은 기독이라는 것은 이 기독교라는 데서 이 기독이라는 것은 헬라어
그리스토스라는 단어를 한자어로 음력한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을 담는 것인데 바로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라는 말을 그 한자로 표현한,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라는 것을 한자로 표현한 것이 바로 기독교, 그리스도교인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5절을 보면은 베드로의 삶을 샘플로 보여주시면서 성도가 살아야 할 길을 예수님께서 잘 제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 그것에서 오늘 띄어진 자막의 성경 구절이 그 대답으로 나와지게 됩니다. 이 내용과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이 대답이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너를 통해 그 고백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너의 그 고백과 같은 그 고백이 나오는 수많은 교회가 세워질 것인데 이것은 어떠한 권세와 총칼도 이것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반석인 나 예수 위에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을 열 수 있는 그런 열쇠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먼저 가시고 너희들이 따라와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이야 라고 제시해 주자 곧바로 베드로는 항변을 하게 되죠. 주여 거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내가 예수님 지켜줄게요 이 말입니다. 예, 조금 전에 시몬을 베드로라고 그렇게 이름까지 바꾸어 불러주시면서 그를 칭찬해 주시던 그 예수님이 돌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참 재미있는 대목이 발견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작정이며 그것이 너희들이 지고 가야 할 너희들의 십자가다라고 가르쳐 주시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호통을 칩니다. 이 여기에 기록된 그 항변함에라는 이 단어가 에피티마오라는 그런 단어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일을 생각하는 그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이 단어 역시 베드로가 항변하는 그 에피티마오와 같은 에피티마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에피티마오가 호통치다, 꾸짖다라는 단어이거든요. 그리고는 이것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항변이 이 꾸짖음이 어떤 의미이기에 사람의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자, 이스라엘의 그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자신들의 나라만을 지켜주는 수호신과 같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근동 지방에는 각 부족들을 지켜주는 그 신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그래서 유대인들 역시 그것과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산의 신 하나님께서는 자신들만을 지켜주는 그런 자신들의 수호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자신들을 압제하는 그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힘 있는 메시아, 민족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구해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사상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그토록 그렇게 달달 외우며 공부하던 구약에 기록된 그 메시아를 이러한 민속 메시아적인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었고 힘 있는 구원자가 와서 자신들의 민족을 구원해서 광대했던 다윗 왕국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를 열망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족 메시아관입니다. 구약의 그 구원의 대상을 유대인들로 축소해서 자신들만의 그 구원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에게 말씀을 전해지는 것도 이 사람들은 막고 있었는 기고 이방인들을 개돼지로 취급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이 가장 천한 구유에 나시고 가장 위대해야 할 사람이 태어날 곳이 아닌 천대받는 사람이 사는 그런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이렇게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 앞에 자신이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시자 그의 기대는 삽시간에 산산조각 났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당시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일본의 속국이 되었던 시절에 우리나라의 그 독립을 위해서 싸우던 독립투사들과 같은 이스라엘 내의 그런 어, 강경 무장 세력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당당하게 입성해서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다윗왕국을 회복하여서 자신들의 온 나라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자신들의 대장이 되어야 할 그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라는 말에 열심당원이었던 베드로의 기대는 일순간에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호통을 쳤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렇게 호통을 친 것이죠. 이러한 나약한 모습의 예수님을 본 모든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일부 사람들은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구원하고 스스로를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라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희롱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민속 메시아 사상에 기원된 행동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민속 메시아 사상이 바로 마가복음 8장 33절에 기록된 사람의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인데 그냥 죽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고난을 받고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게 되는 일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가장 큰 어른, 현인들, 성경 박사들조차도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구약의 예언적 기록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방증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세상에 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일으킬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를 통해서 국교로 인정된 이후에 그 사람들이 저지른 일들을 보면은 강제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들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모든 국민들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지금 꾸란을 들고 칼을 들고 있는 무슬림과 마찬가지로 이 기독교 국가들도 마찬가지 그런 어, 만행들을 자행했습니다. 힘으로 무력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했죠.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일들도 실패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했던 베드로의 고백은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입술들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다음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민속 메시아관에 젖어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였기 때문에 결국 세 번 닭이 울고
세 번 부인을 하면, 그러니까 완전하게 부인을 하게 될 때에 가장 인간적으로 갈 곳 없도록 낮아진 그 상태가 되어질 때에 그 베드로가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의 그 모든 가르치시던 말씀들이 그 마음속에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일이었죠. 자,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이제 변하게 되어 가고 변해 가게 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던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해져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8장 29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또 병 고침을, 그 예수님의 3 년간의 그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병 고침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때 많은 병을 고쳐 주시고 난 이후에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들 좀 한 번쯤은 의문을 품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냥 가만 놔 놓으면은 예수님이 전도가 많이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지금같이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건데, 왜 예수님은 굳이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이 부분이 왜 그런 예수님이 경계를 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내용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3장 6 절부터 24 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율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리잖아요. 순종과 불순종의 테스트의 도구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에, 그것도 중앙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시죠. 이 열매 자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생명나무 역시 그 열매가 영생할 수 있도록 그런 신비한 효능을 가진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쩌면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와 생명나무는 한 그루의 나무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은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생명나무를 탐욕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그 하와였습니다.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등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이 돼 보고자 하는 그런 보암직한 마음,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서 그 생명나무를 탐욕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악과로 따먹었을 것입니다. 생명나무이지만 그것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그 탐욕이 젖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게 된 것이죠. 이제 그들은 생명나무가 상징하며 선악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영생을 탐하게 된다면은 또 다른 죄악을 낳게 될까 봐 하나님은 이것들을 막게 되는 것이죠. 두루 도는 불칼과 두 그룹을 두어서 구약의 모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왔지만 그 빛을 빛으로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그 빛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만 그런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인간은 먹은 인간은 눈이 밝아졌잖아요. 그렇지만 이 밝아진 눈으로는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 그러니까 우상 숭배죠. 자기의 힘을 더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그런 우상 숭배 말입니다. 이것에 눈을 두었다는 것이죠. 피조물은 오로지 창조주를 바라보아야만
살 수가 있는 것인데 그들은 다른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끊어짐, 이것이 바로 죽음이거든요. 이 끊어짐을 맛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자신들을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해방시켜 옛 다윗 왕국을 회복하여서 자신들이 세계를 통치할 것으로 알고 따랐던 그 선악과와 같은 그런 율법 지킴과 같은 율법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오염된 착각한 그런 오염된 율법이 되셔 가지고 그런 잘못된 오염된 그 율법을 가져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율법으로서 잘못된 오염된 율법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선악과란 말이죠. 그러자 성소에 어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 놓았던 그 휘장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제 지성소와 성소는 완전하게 하나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휘장은 오홀리압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 천 위에 그룹을 수놓아서 지키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휘장이었습니다. 말하면은 우리 그 창문을 가려 놓는 그런 천 말이죠. 이런 것이었습니다. 커튼. 1 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지성소. 이것은 인간이 사는 이 유한의 세상에서는 단 한 사람이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사건 말입니다.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한 번의 그 제사로 영원히 불순종하는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심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이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그 커튼이 잘라지고 찢어져 버렸죠. 그룹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생명가를 지키던 그 그룹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잖아요. 이 제물로서 드려지게 되자, 그러니까 율법이 죽게 되자 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이 휘장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이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찢어졌단 말이거든요. 이때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던 그 그룹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잠궈 놓았던 그 지성소가 열려지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모든 성도들이 다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그것도 정결 예식을 가장 잘 깨끗하게 치르고 들어가야만 살 수 있는 그곳에 이제 모든 성도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단 말입니다. 자, 이 내용을 놓고 본다면은 생명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예.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서 나타내신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부활의 예수님 말이죠. 자, 선악과로 민속 메시아로 오해했던 그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신 그것이 바로 생명가라 이 말입니다. 이를 통해서 거룩과 하영금이 사라지고 그동안 비밀이 되었던 무스테리온이었던, 그러니까 지성소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다라는 것이 바로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여전히 그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율법 자체만을 강조합니다. 어떤 행위만을 강조하게 되죠. 시스템만을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에서의 종교적인 그런 테두리와 시스템을 강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나음이
야고보서에 보면은 율법을 맡은 것 그것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율법을 땅의 한 데나리온으로 음 인식하고 묻어 놓아서 그 있는 것도 결국 빼앗겨 이방인에게 그 구원이 이르게 된 것이 바로 성도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와 눈이 열려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듣고자 해도 보고자 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 생명나무의 실체를 보는 그것이 바로 택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얼마 전 상영되었던 재미있는 그 영화 그 황산벌 기억하시죠? 거기에서 계백이 이렇게 말을 하죠. 이번 황산벌 전투에서 전투에서 전략 전술 거시기는 한마디로 머시기 할 때까지 갑옷을 거시기 한다. 라는 것이 백제의 전술이라는 것을 신라의 스파이가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백제 말에 익숙하지 않았던 그 신라 스파이는 그 머시기와 거시기라는 말을 해석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백제 병사들은 그 계백의 말을 그대로 잘 알아듣고 작전을 제대로 수행을 했잖아요. 이것은 그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만의 말과 뉘앙스, 어휘 이것들이 있는 것이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예수님은 자기의 목소리를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듣는 그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택하신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만이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고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통행을 위해서 필요한 그 암구어가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는 그런 수단이 되듯이 말입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이러한 이러한 것을 더 자세히 나타내 준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음, 그러니까 생명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원하는 자에게나 다름하는 자들이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만 그 음성이 그 귀에 들려지게 되고 양의 우리, 그 율법의 우리를 결국 박차고 나와서 맑은 시냇물과 푸른 초장이 있는 자유함의 장소, 하나님의 뜻대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는가 하면은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것입니다.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 이미 태초 이전부터 작정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뱃속에 짓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말이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토기장이가 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천이 쓰일 그릇을 하나는 귀히 쓰일 그릇을 만든다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항의할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의롭지 않습니다 라고 항의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고 그것을 선악을 판단하는 도구로만 사용하는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먹은 그 선악과를 입에 아직 물고 있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됨에 도달할 때까지 시험의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시험의 장소로 지어진 그 모든 유한의 세상들은 그 원소 하나까지 불에 태워서 없어져 버리고 영혼의 세계로 흡수되어져 버립니다.
생명나무를 지키던 지성소를 지키던 그 두루도는 불칼과 천사 괴롭힘이 찢어져 버리게 되자 없어져 버리게 되자 드러난 것이 바로 지성소 생명나무였죠. 구약의 율법의 산에 임재했던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산에 접근하면은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을 무단으로 침입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성소를 무단으로 침입하게 되면 결국 죽는 것과 같은 결과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로 인한 내용들이죠. 하지만 신약의 한산, 신약의 그 시내산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이라는 부분 여러분들 잘 알죠.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쳐 주던 그 산, 신약의 시내산, 여기에서는 열려진 지성소가 되죠. 왜냐하면은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 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수많은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동안에 구약의 미스테리로 남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그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비밀이 되었다 하죠. 이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시크릿이 아니라 무스테리온, 미스테리라는 뜻이거든요. 잘 알지 못하는 그것, 그러니까 선악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생명나무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정치적 해방자인 메시아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 간극을 이어주는 그런 영적 구원자로서의 메시아로 오셨음을 거듭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살리려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 판검사가 판검사, 교수 이런 사람들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귀와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해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때까지의 사람들은 그들이 따르던 것은 육체적인 갈망을 이루어주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인 배부름, 자신들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을 따랐을 뿐이지 영의 양식으로 배불릴 수 있다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그들은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여겼던 그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서 자신들이 원하는 힘 있는 메시아를 찾아서 떠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귀와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은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그저 짐승의 구유에서 태어난 자, 목수의 아들, 천대받는 나사렛 사람, 그 정도일 뿐이기에 예수님을 떠나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안식일에 그 소경을 일으키시고 기머거리를 치료해 주신 것,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잘 아시죠? 이것은 그들에게 지어진 무거운 짐, 멍에 율법 지킴의 그 무거운 짐에서 풀려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안식의 장소인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바로 그 안식 안에서 그것들이 안식, 그러니까 모든 것을 풀려나는 것, 이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년, 안식일 이런 것에서도 나타나죠. 희년에도.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눈이 열리지게 된 그런 택한 백성들은 이제 만국을 만백성을 치료하는 생명강 좌우에 서 있는 생명나무를 보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완전한 영생하는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이 영생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천국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아니, 다시 말하면은 그분과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그런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깨닫게 되어질 때 비로소 성도는 이 땅을 살면서도 율법에 거하지 않고 형식에 매이지 않고 교회라는 그 시스템에 매이지 않게 되고 예수님의 그 말씀,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은 성도는 진정한 자유가 율법의 그 양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선물로 성도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그 율법은 가장 완벽한 그 자체였음을 잘 아셔야 됩니다. 흠 있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 아닙니다. 이 율법,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아니 그 성도들이 지키던 그 율법, 행위율법, 형식적 종교 생활, 제도화된 종교 생활, 이런 것들 강요하는 것들을 모두 가져가신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끊어짐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연결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에게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깨닫게 하시고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이웃이 굶주리면 먹을 것을 먹이고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내어서 살리라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자유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품에 안으시고 성도들의 형식적인 믿음 행위들, 제도화된 그런 종교 행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죄가 도말된 것이죠.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끊어진 그 간극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성도는 그 간극이 사라지고 가장 낮은 자의 자리, 내 원래의 자리, 죽은 흙의 자리에 내려가게 되고 가장 약해진 내 안에서 가장 강하게 되시는 그 예수님을 인정할 때에 그 예수님이 완전히 나를 장악하도록 그분께 맡겨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그 말입니다. 성도가 내려가야 될 가장 안식할 수 있는 그 자리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는 그것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죠. 아직 이 유한의 세상을 살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게 되는 그런 잡스러운 것들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날마다 깎여나가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면서 모든 그 죄에 대한 것을 다 정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때에 정죄를 받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사부질의 법칙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법에도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한 번 잘못에 대해서 두 번 벌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 땅에서 다 벌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벌 받을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힘의 원리로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벌하시기 위해서 벌하지 않고 그렇게 간수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택한 백성들이 자주 매를 맞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징표이죠. 아직 나 자신이 펄펄 살아서 움직인다면 그것은 내가 강한 자이고 내가 힘 있는 자라는 그런 라멕과 같은 존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기머거리, 맹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잘려 나가셔야 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아프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그 길로 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성령의 검을 통해서 난도질하고,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 있는 세상의 모든 작것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부유함, 재물, 권력,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삶에서 완전히 잘려나가게 되는 그런 아픔이 있게 될 겁니다. 그것을 그것이 다 다 잘려나가고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한 낮은 자의 자리에 서게 되고 없음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하나님 의존적인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택한 성도로서 하나님과 나의 간극이 1도 없는 그런 연합하게 되는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됨을 알지니, 그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율법의 규제의 틀로부터 하나님을 떠난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안전뱅이에서 장로님으로부터의 그 고침이 있게 될 때 여러분은 자유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이 진리를 깨닫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